오늘은요,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해마다 부활절을 보내는데요, 연례사처럼 형식적으로 보내는 기념일, 기념식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인생 죽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하고 기묘한 말을 남기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면서 7번의 아주 유언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흔히 가상 7언, 십자가 상의의 7말씀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보면 그 중에서도 마지막 번째, 7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요, 되게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여러 의미를 가지는데요. 제일 먼저는 7은 아주 완전함을 나타내는 그런 숫자입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데요,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몇 번 뿌렸는지 아십니까? 7번 뿌려요. 7번 뿌린다는 것은요, 그만큼 백성의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뿐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형제들이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몇 번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 말은 490번 용서하라는 말이 아닐 겁니다. 완전하게, 무한하게 끝까지 용서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데 7번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꼭 해야 할 중요한 말씀을 완전하게 마쳤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울러 7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안식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7째 날 무엇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잖아요. 그게 안식일 아닙니까? 또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안식년이라고 있어요. 몇 년마다 안식년을 보냅니까? 7년마다 안식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희년이 있어요. 7회 안식일을 7번 보내고 49년 보내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날을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때도 안식을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구속을 6번째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신 다음에 지금 7번째 말씀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심으로 당신의 영혼을 가장 안전한, 가장 안식할 수 있는 처소가 되는 그런 하나님 손에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만 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7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완전한 말씀인지,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마지막 7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깊은 의미를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도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제목이 같고요. 이 제목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교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교제가 회복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단어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입니까? 예수님께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한 번도 그 입술을 떠난 적이 없는 단어였습니다. 사역하시는 내내 늘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던 것, 예수님은 불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12살 때의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12살 된 예수님을 데리고 이렇게 명절을 지키고 갔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혹시 잃어버린 줄 알고 찾아가지고 갔더니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첫 말씀도 아버지라는 말씀을 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뿐인가요?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설교, 그걸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마태오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인데요. 그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말을 몇 번을 했나? 13번이나 불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행하신 설교 때는 아버지라는 말씀을 몇 번 하셨을까? 그때는 46번이나 부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한 장 내내 기도하시는 모습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단어만 40번 부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번도 설교할 때도 기도할 때도 처음 시작할 때도 아버지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7마디 가운데 첫 번째 말씀도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아버지,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7번째 하신 말씀도 뭐였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요, 사역 시작하기 전부터 사역하시고 중간에 마지막 죽기 직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아버지라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6시간 동안 지셨어요. 아침 9시에, 우리 시간으로 보면 아침 9시에 지셨다가 12시에 이제 해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데 앞에 3시간, 9시부터 12시까지 정오 때까지는요, 원수들, 군병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다고 한다면 나머지 3시간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과 심판을 고스란히 당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뒤에 후반 3시간, 특별히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리시고 외면하세요. 그건 똑같습니다. 아담이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와 저주와 정죄를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시고 버리신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순간 세상은 해가 가리워지고 어둠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번째 말씀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란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계속 아버지라고 불렀다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우리의 죄 때문에 지시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 맨 마지막에는 나를 버리시나이까?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6번째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잔은 다 비웠고요. 이제 어둠도 물러가세요. 다 이뤘다 말씀하신 다음에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끊겼던 교제가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신 다음에 교제가 다시 회복된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호칭이 바뀌어요. 그게 바로 7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라고 평생 불렀다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구속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다시 뭘로 바뀝니까? 아버지라고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시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께 기쁨이었는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하시면서 3번 기도하셨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와 이렇게 외면되는,
아버지의 버림받는 이 순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이 순간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 잔을 피해가려고 한 것이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양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어요. 그런데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너무 가볍게 불러요. 그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는지. 그래서 사도 요한일서에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를 부르게 될 수 있는지를 좀 묵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예, 보라. 이건요, 이거 앞에 이런 말이 생각돼 있어요. 좀 생각해봐, 묵상해봐, 느껴봐. 그냥 흔한 말로 아버지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갖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어떻게 아버지를 부르게 됐는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셨기에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됐습니까?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런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호칭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확신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이 아버지라는 호칭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버지라는 호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돌보실 때 그냥 돌보실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실 것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비록 지금 겪고 있는 슬프고 괴롭고 어렵고 힘든 일, 그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신다면 마지막에 갈 때 궁극적으로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선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지위를 획득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위로와 소망과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누구를 부릅니까? 우리가? 누구를 부릅니까? 아버지께 돌리는 거예요. 박수 친다고 해서 여러분이 영광 받지 않습니다. 손 든다고 해서 여러분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누가 박수 치면서 내 영광 받겠습니까? 기쁜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칠순, 팔순 잔치, 구순 잔치 되면 앞에서 아버님이 너무나 기뻐서 노래 불러요. 박수 칩니까? 안 칩니까? 누구의 영광이 돌아갑니까? 아버지, 그죠? 그런 거예요. 예. 두 번째, 첫 번째 교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교제가 회복된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예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아버지의 손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시간 달리기 전에 적어도 12시간 이상을 원수의 손에 붙잡혀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다 아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기느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당신을 잡으러 온 군병들의 손에 그대로 스스로의 몸을 내어주시고 그들에게 잡혀가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그 순간 군병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당신의 몸을 원수들의 손에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후로 이 군병들은요, 예수님을 여기저기 끌고 다닙니다. 조롱도 하고요, 때리기도 하고요, 채찍질도 하고요, 모욕도 합니다. 그거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끌고 가게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죠. 이 12시간 동안 죄인들의 원수들의 손에 붙잡혀서 예수님께 행했던 그 행한 일들은요, 인류 역사상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최악의 악행을 저질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악하게 대했던 거죠. 예수님은요, 이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요, 진노의 잔을 다 마시고 비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신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외치신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원수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신 다음에 이제 당신의 영혼을 누구에게 부탁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당신의 영혼을 죄인의 손에 맡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으실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왜 예수님께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영혼을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영혼을 맡겼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탁, 마지막 부탁을 하나님이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들어주나요? 안 들어주나요? 들어줘요. 그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무덤에 두지 않고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부활시키십니다. 그뿐 아니에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세요. 그 이름이 바로 구주입니다. 구주. 우리의 주 되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보좌 우편 가장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시고 거기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통치하세요. 다스리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이 땅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때 보내실 때는 처음 올 때랑 달라요. 원수들을 심판하러 예수님을 보내실 것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은 원수들의 손에 넘겨졌다고 한다면 두 번째 오실 때는요, 예수님의 손에 원수들이 넘겨질 것입니다. 처음 원수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원수들을 향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으라 라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극적인 반전이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역전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죄인의 손에서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하자마자 이제 역전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말씀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좀 어렵나요? 예.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안전한 피난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 안전한 피난처는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안전한 피난처가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설교하실 때 제자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맡기신 그 영혼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실족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자주 하세요.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아무리 흉악한 재앙이 될지라도
십자가에 예수님 한편에 달린 그 강도로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울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런 자라도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께 내칩니까? 안 내칩니까? 내치지 않는 거예요. 그들도 내가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설교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았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백성을 사탄이 자꾸 미혹해요.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넘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사탄에게 뺏기지 아니했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완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외친 거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요, 예수님의 영혼만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혼도 대표해서 함께 부탁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어요. 세상에서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면은요, 금메달 딸 때, 물론 개인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영광만입니까? 국가대표잖아요.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요, 태극기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대표를 했던 행위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승리고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대표의 원리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대표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돼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때 아담이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를 대표해서 맺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아담의 후손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나면서부터 무엇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짓는 죄도 있지만 아담이 지은 원죄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게 대표로 지은 죄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다 지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다 받으세요. 그것을 대행, 대신 율법을 행하였다. 그 다음에 대형, 대신 형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고 십자가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순종이 누구의 순종이 됩니까? 우리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 됩니까? 우리의 죽음이 되고요. 예수님의 의가 누구의 의가 됩니까? 우리의 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를 대표해서 행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의인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의미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이미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손이 너의 피난처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잠깐만 저거 잠깐 볼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리스도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 줘요. 그 다음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마귀가 세상이 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가? 우리를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세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창조주라는 의미예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피조물 가운데 그
그 무엇도 아버지의 손에 있는 안전한 저와 여러분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손에 있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너희를 아버지의 손에서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십자가 마지막 순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내 영혼을 또 이곳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나이다 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을요, 그 무엇도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손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요,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는요 주님이 재림할 때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시고, 그 구원은 어떻게 변하지 않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 영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는요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받았느니라, 이게요 과거 형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문법적인 표현인데 현재 분사라고 하는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현재 분사는 무엇인가? 보호심을 과거에 받았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받았느니라는 것은요 현재 계속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말세까지 계속 받을 것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방편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내 영혼과 내 모든 것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붙들려 있습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과거부터 지금 현재도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전능하신 손으로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제 안전해요. 그런데 이걸 좀 헷갈리면 안 돼요. 안전하기는 안전한데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을 안 준다는 의미에서 안전함은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그 증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 고난의 바찰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너의 십자가를 지면서 내 고난의 바찰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지금 다 걸어가고 있는데, 천국을 향하며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걱정하지 말 것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우리가 걸어갑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 계십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또 인간관계, 직장 문제로, 혹은 사람 문제로 고난 없는 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 너머에 계시는, 고난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말세까지 붙들어 주시겠다.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 속에 내포된 네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이네요. 이번에 네 번째 교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끝나나? 좀 기다려보세요. 7개 하려다가 7개 안 했습니다. 네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시간적, 장소적 제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12시간 동안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채찍질하고 모욕받고 십자가 지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6시간 동안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고 계십니다. 죽음 직전이에요. 마지막 말씀이니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고 외로운 그 시간이었습니다. 양손과 발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건강한 사람의 몸이 매달리면은 중력 때문에 내려가잖아요. 못도 컸지만 자꾸 6시간 매달리면 얼마나 커졌겠습니까? 또 옆구리에 창에
찔렸어요. 모든 피와 땀을 다 쏟아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조롱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도망갔어요. 철저히 혼자 섰고요. 철저히 고통 중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7번씩이나 누구와 지금 대화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여주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전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교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는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외적인, 저 너무 바쁜데요? 저 너무 힘든데요? 잠잘 시간도 없어요. 그것에 구애를 받습니까? 받지 못합니까? 받지 못해요. 예수님은 밤샜어요, 지금. 그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은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시고 필요하면은 즉시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에요. 가장 괴롭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아까 믿음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하는데 믿음도 중요해요.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의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본 것처럼 확신한 증거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 분분이 계십니까? 이 가운데? 이단 말고요. 천국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갔다 온 사람 있다고 하는데 거짓말이고요. 예수를 본 적도 없고요. 천국도 갔다 와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 천국 갈 거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 믿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도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진 않지만 여러분 세상에서요,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부모님 있을 겁니다. 늘 찾아뵙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우리 가운데는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최근에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이 있다면 비록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분을 그리워하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결혼하고 출가해서 멀리 직장 다니며 살 때 같이 살 때만큼 못 봐요. 그리고 손주가 생겼습니다.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손주가 있는 것처럼 마음에 기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핸드폰 보면 다 있잖아요. 그죠? 핸드폰 보면 보지 않아도, 함께 있진 않아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쁘고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과 7번 대화 속에서 6시간 동안 계속 교제를 나누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을 우리도 알아야 되고요. 실제로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성경에는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눈에 보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풀무불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거기에서 뭐 됐습니까? 찬송 불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체험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을 수 없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도요,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전에 부탁합니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언제 어디서나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를 어떻게 합니까? 카톡 주고받죠. 옛날에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연애편지 세대이라서 편지를 있었을 테지만 요즘은 카톡으로 주고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카톡 지워요, 안 지워요?
카톡을 주고받지 않나 봐요. 예. 저는요, 제 자녀가 저한테 준 편지 있잖아요.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 생일날 저한테 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철자도 틀립니다. 갖고 있어요. 그때의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쓴 편지, 카톡 지워요, 안 지워요? 안 지워요. 예. 예. 그쵸. 지우면 안 되는데. 자,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쓴 글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쓴 연애 편지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다 담겨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아들을 희생하노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인 성경을요, 가까이 읽는 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목소리 듣고 싶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전화하잖아요. 네, 귀찮게 하잖아요. 그죠? 목소리 들으면 너무 짧게 들어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과 하나님과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눠야 돼요. 대화를 자꾸 해야지 오해하지 않고요,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계속돼야 돼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도요, 우리가 찬양할 때 누구를 향해서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죠. 찬양할 때 우리는요, 손을 들어요. 왜 듭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상징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마음을 누구를 향하게 합니까? 하나님께 향하는 게 바로 찬양입니다. 아무리 잘해도요, 이분들을 봐도요, 우리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바라 우리는 인도를 받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왜 모였습니까? 공동체로, 교회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지만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언하도록 맡기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하십니까? 앞에 말한 거 한번 따져보세요. 성경을 좀 자주 읽습니까? 기도하십니까? 찬양하십니까? 성도의 인도를 받습니까? 예배에 잘 참여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철저히 혼자 계실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4가지 말씀했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다 중요해요. 5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휴먼 다큐멘터리 좋아하십니까? 옛날에 산호라면,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들, 참 좋아했습니다. 저는 요새 어른 김장아라는 다큐가 유행인데 한번 보시기 바래요. 저는 앞에 30% 정도 봤습니다. 너무나 배울 게 많고 부끄러웠는데요. 제가 휴먼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요, 간혹 아주 희귀한 질병에 걸려서, 불치의 질병에 걸려서 아주 고통받는 그러한 인물이 출연할 때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삶이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보는 저도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함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고통은요, 사실 그거보다 더 심해요. 영혼과 육체가 다 함께 최고의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하면은요,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민권자를 갖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형벌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극한의 고통을 어떻게 십자가에 참으셨을까?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좀 줄여볼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좀 덜 아프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되도록 빨리 죽어야 되겠다고 죽음을 재촉하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십자가를 달게 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생각 안 하시고요. 그 고통 가운데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다 순종해야 되겠다, 이루어들어야 되겠다, 그 말씀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상칠언 7가지 말씀이요, 사실은 구약에 다 예언됐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돌아가시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했던 마지막 7번째 말씀은 시편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윗이 썼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쓴 시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죽기 전에 다윗의 시편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7번째 말씀으로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숨지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고 왔기 때문에 똑같은 고통을 그대로 당하셨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을 줄일 생각보다는, 고통을 끝낼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성취하려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그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저희 여러분에게 어떤 걸 보여줬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만큼은 아니어도 각자의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주님의 길을 지금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순종해 드리면서 이루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죽을 때만 적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마지막 죽을 때에도, 그리고 십자가 지기 전에도 일평생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마지막 순간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의 연에게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한다면 건강할 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평안할 때, 이때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가장 힘들 때도, 가장 평온할 때, 가장 즐겁고 가장 고통이 없을 때, 그때 이 말씀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마지막 가장 힘들 때 이 말씀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릴 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예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지금 평소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영혼을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을 가장 잘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는 것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린 지금부터 이 훈련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잘하면 마지막 순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나 혼자만 있는 극한의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동안 우리 스스로를 온전히 돌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젊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죠? 못합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돌보지 못하고요. 마지막 죽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를 돌볼 수 없어요. 그죠?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은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누사자처럼 세상과 연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그들을 우리의 힘으로 이기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여기 인생의 모든 풍랑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항구가 있어요. 원수가 던지는 그 어떤 불화살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 피난처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손입니다. 우리가 그 손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생의 폭풍, 영원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영원한, 안전한 피난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리에게 7가지 가상 7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잘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의 손에 스스로 넘겨졌지만 다시 하나님의 손에서 안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주님의 손에 붙들렸음을 믿습니다. 이 동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극한의 고통에서 하나님과 교제한 것처럼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함으로 주님이 하신 기도와 고백이 우리의 기도와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